지난번에 2강으로 프린트는 2강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2, 3강 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그 프린트에 있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1장 15절이에요? 1장 15절. 오늘 공부할 것은 1장 15절부터 2장 10절까지 가능하면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프린트에는 2강으로 돼 있는 것을 제가 두 번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앞에 내용은 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잘 보여요. 괜찮아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제가 조금 더워서 이 겉옷을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요거 벗으면 뭐 에어컨 없어도 저는 관계 없습니다. 움직이면 더 그거 안 움직이면 이런 30분만 껐다가 끄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를 공부했죠. 제 2강에서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그 두 절이지만은 거기에 그 인사 내용 속에 중요한 그 개념이라고 할까?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제 2강을 했고 그 다음에 제 3강 지난번에는 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그 송영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을 보았는데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1장 4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내용을 그냥 한 문장으로 이렇게 그 바울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그 바울이 감사하는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를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러면 무엇을 예정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거기서 얘기하는 휘오데시아 헬라어로 휘오데시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들의 신분, 아들의 지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걸 우리는 양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친아들이시지만은 독생자이시지만은 우리 모두는 원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또는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그 아들이라는 의미에 굉장히 또 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이루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면서 또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을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중요한 것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그 속량하셨다. 다음에 죄 용서함을 받게 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죄와 죽음과 악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노예와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피 공로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켰다. 그것이 곧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속량. 우리 옛날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했는데 구속이라는 말이 이렇게 좀 속박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떻게 하면 혼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근데 뜻은 같은 건데 그것은 헬라 원어로 볼 때 아폴로 트로시스 무슨 그것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은 해방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값을 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다, 자유케 했다. 그게 속량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죄를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사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내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죄를 없애버린다 이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하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했어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입니다. 이 세상 지혜, 이 세상의 총명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어리석은 것 같이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무슨 그게 능력이 있으며 그게 무슨 인간을 구원하는 지혜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그 도는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걸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겠지만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무엇을 알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했다고 했어요. 그 1장 10절 8절부터 10절까지 거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원래는 이제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그게 나와 있는데. 이건 다 비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지. 그런데 이제 특별히 복음이 참으로 귀한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그런 비밀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종말에 관한 비밀.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때가 찬 경륜이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게 하셨다. 그리고서는 그러면 그 종말에 관한 그 하나님의 계획, 경륜, 그것은 뭐냐? 만물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안에 통합되는 것.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을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우선 그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또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했다. 왜? 유대인은 원래 하나님의 선택된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율법, 특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이제 뭐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셨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물론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벌써 이미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걸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그 참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선 조금 이따 다시 거기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진리의 말씀, 곧 우리의 구원의 복음,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우리가 듣고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믿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듣고 믿는 거. 믿음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인을 치셨다. 도장을 찍으면 확실한 계약서가 되잖아요. 확실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걸음 나가서 그 성령은 또한 우리 장래 기업의 보증이다. 아라본이라고 했어요. 아라본 보증. 그래서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증거, 보증으로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을 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하는 하나의 보증이 되는 것이다. 보증. 착수금이라고 했죠. 중도금. 그래서 우리가 중도금을 내고서 잔금을 안 치르면 어떻게 돼요? 중도금 띄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 또 잔금이라고 할 수 있겠지. 거기에 완전한 천국에 다 참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우선 먼저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우선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1장 15절에서 23절의 주된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울의 감사와 기도예요. 대개 이제 이게 편지 형식에 의해서 바울은 그 인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개 그 감사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도 일반적으로 편지를 하게 될 때 지금 편지 잘 안 씁니다만은 그전에 형식상으로 이렇게 쓸 때 보면은 먼저 상대방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를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 감사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에 이와 같은 감사와 기도가 있어요. 근데 딱 하나 감사와 기도가 없는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나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에는 그게 없어. 먼저 인사한 다음에 바로 문제를 얘기해. 너희가 어떻게 너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속히 떠나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볼 때 보았는데, 대개의 편지는 그 감사, 기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이 그 감사와 함께 기도 속에 그 편지에 그 편지를 쓰는 핵심 내용, 다시 얘기해서 주제, 이 편지를 쓰는 그 이유가 대부분 여기 기도 속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베소서에서도 이 바울의 감사와 기도 속에 에베소서의 주제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 조금 읽어볼까요? 이게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네, 우선 여기서 여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 자, 우선 감사가 먼저 나왔어요. 여기 이로 말미암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로 말미암아 할 때 무엇을 인하여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로라는 것은 그 앞에서 얘기한 거. 그러니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감사하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게 그 이유입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유 뭡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요. 자, 에베소 교회 신자들의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그들의 사랑. 그 소식을 들었다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로마 옥중에 있죠. 지금 로마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아마도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라든지 이 지역의 교회들의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들의 소식을 전해줬는데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증거, 사랑은 증거입니다. 우리 신앙의 증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증거로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 다른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그게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거든.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했다 그러죠. 그때 아주 놀라웠고 큰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볼 때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활동을 했는데 제일 오랫동안 목회 활동을 한 것이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 맞아요. 3년. 저기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에. 근데 에베소에서는 한 3년을 목회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얼마나 그것도 그 전에 우리가 봤지만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강론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그 이적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바울이 힘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물론 거기 에베소 교회 이외에도 다른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전에 본 바와 같이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런 교회들도 세워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직접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가서 자기 그 고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졌다.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바울이 그 힘을 기울여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에 그게 나오죠. 20장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간절하게 부탁한 그 내용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3년이나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수고와 애를 써서 자기가 물론 자기 혼자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지만 그렇게 세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참된 그 목회자,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의 그 일꾼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성도들의 신앙, 그리고 그들의 그 신앙의 증거로서의 사랑의 실천, 이런 것이 그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한 지 지금 한 몇 년쯤 시간이 지났을까요? 약 한 4년 내지 5년 지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회를 마치고 떠난 다음에 마케도냐로 해서 저 그리스에 가서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있을 때 그때 이제 로마서 편지를 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린도로부터 다시 그리스 북쪽으로 쭉 다시 돌아서 올라와서 마케도냐에 지나서
이렇게 소아시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밀레도 지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전도 여행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을 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게 예루살렘 교회 이게 여러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위해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한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갇혀 있었다고 그랬어요. 재판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고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바울이 죄수 아닌 죄수로 미결수로 그 다른 죄수들과 함께 그 지중해 풍랑도 만나고 해가지고 로마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그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울은 그 로마에 와서 갇혀 있기는 했지만은 어느 정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새 집을 얻어가지고 그 로마 군인들이 지키긴 했지만은 거기에 있으면서 갇혀 있으면서 약 2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기간에 그때의 어느 시점에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4년 내지 5년쯤 됐을 거다.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그러니까 한 4년이나 5년 바울이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아직도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래서 아까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 에베소 교회가 아직도 하나님께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게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도 듣고 바울이 그 성도들의 얘기,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게 바울에게 그렇게 큰 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감사도 거기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한다. 바울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을 떠나 있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매일 기도하면서 그들을 기억을 한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더욱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참된 바로 하나님의 그 일꾼의 그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럼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여기 17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첫 번째,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미리 얘기한다면 여기 15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이렇게 있잖아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주 예수에 대한 너희의 믿음. 이렇게 헬라 원어상 이따가 잠깐 보겠습니다만 그걸 하고 그 다음에 17절 우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또 하나님이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것은 인사 때 조금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알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지키고 돌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바울이 여기서는 뭐라 했느냐?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영광. 영어로는 글로리. 영광은 헬라어로 보면은 칭찬, 명예, 존귀 또는 밝음, 그 햇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영광이라는 것은 카보드라고 하는데 카보드라는 것은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무겁다, 중요하다. 그만큼 하나님은 중요하시고 귀중하신 분이시다. 영광의 아버지.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도 보면 처음에 그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서 세웠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하더라.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 거예요.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해서 봉헌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고 예루살렘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에 계시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이라든지 또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 가운데 오신다.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구름이라는 것은 또는 연기, 안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러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해 주시기를 원하느냐? 우선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여기 지혜는 전에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의 지혜. 그다음에 계시도 우리가 잠깐 생각했는데 우리 저 갈라디아에서도 보는데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알 수가 없죠. 인간의 지식이나 이런 걸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계시. 물론 우리가 많이 아는 계시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예언과 계시는 예언도 계시의 일종이에요.
하나의 계시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계시에 이제 우리가 크게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계획, 능력, 하나님의 권세, 영광 이런 것을 자연 만물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으로 이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예. 그리고 그렇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시.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 영어로 얘기하는 스피릿, 그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문맥에 따라서 그 영이 우리 인간의 영을 가리킬 수도 있고 때로는 성령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영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보다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기를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왜?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계시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다 모시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조명이라고 해요. 조명. 비춰준다. 조명. 그래서 그 성령의 조명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심으로써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계시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헬라 원어에 쓰는 안다는 것은 에피그노시스, 그냥 그노시스 하면 안다는 뜻인데 거기다 에피가 붙으면 더 충분하게, 완전하게 잘 아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잘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근데 그리고 이것도 단순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지식은 경험적,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경험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리고 알고 믿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머리로 바로 아는 사람은 의지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만큼 우리가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만큼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리고 계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그 성령의 은사 또는 은혜 역사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잘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야. 우리 신자들이 물론 다른 모든 복을 받는 것도 필요한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거예요. 깊이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나머지는 뒤에 따라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그냥 세상에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는데 그 순서가 바뀌면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자, 어쨌든 이것을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8절에 그리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두 번째 너희 곧 에베소교회 신자들의 마음의 눈을 그 원어에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는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해. 근데 육신의 눈보다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죠. 영적인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 그것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눈이 밝아야 잘 보이지. 눈이 어두침침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에 의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그럼 어떤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가? 크게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째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 목적,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첫 번째, 우리 눈이 밝아지기 원하는 그 이유 첫 번째, 그걸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 20절 아니 6절이 아니고 18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두 번째
성도 안에서 믿는 사람을 다 성도라고 한다겠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게 두 번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이미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우리 성령은 무엇의 보증이라고 했죠? 우리 기업, 장래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준비하신 기업,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럽다 이래요. 영광. 근데 그것도 조금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풍성하다 이래요. 풍성한 그 영광. 그것이 어떠한 것,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조금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목적이 뭐예요? 그 땅을 무엇로 주셨어요? 기업으로 주셨어요. 기업.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죠. 우선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이제 땅이 기업이라, 땅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땅이 있어야 살 수 있죠. 땅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땅이라는 것은 이 지구를 가리키는 지구. 전에도 얘기했던 이 지구는 굉장히 참 놀라운 것이에요. 이 넓은 우주 속에 이 지구 같은 곳 없어요. 네? 아직도 발견 못해요. 그렇지. 지구는 참 놀라운 곳입니다. 조그만데요. 예? 그 넓은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는 낙원이야, 낙원. 생명이 가득하잖아. 예? 자, 어쨌든 그건 이제 여담이고.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땅을 분배해서 공평하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업을 주셨어요. 근데 단지판을 왜 옮겼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단지파는 그 유다 지파에서 자기들이 조금 받은 기업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가지고 좀 더 나은 기업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갔다가 그 북쪽으로 옮겨갔죠. 그건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기업이 있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면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그리고 풍부한가를 알기를 원한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그렇죠.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 산다고 해도 고생도 하고 또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을 조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쁨,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화, 사랑, 은혜를 누리는 것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걸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앞으로 얼마나 큰지 우리 사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좀 조금이라도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라. 근데 그 능력도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근데 이 능력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많이 더 얘기해요. 20절부터 23절까지가 그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먼저 여기 19절에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근데 이 세 번째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우선 여기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 이것은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힘, 위력 거의 비슷한 말인데 이걸 다 세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위력으로 역사. 하나님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한다. 일을 한다. 일을 하시는 것을 따라 누구에게 이러한 그 능력을 베푸시느냐? 믿는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을 베푸신다.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특히 4장에서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인정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잘한 거 없어요. 그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때 아직 그 후손이 없었고 사라도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75세, 거의 80세 됐는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거의 한 80 됐을 거예요. 85세, 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 전이니까 85세, 아니 80세죠. 그리고 그 정도 됐다고 하고 정확한 안 나있죠. 그러면은 그 아내가 10살 차이니까 한 70세. 근데 아직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 옛날 그 전기도 없는 그 시골 하늘을 보여주면서 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인정했다. 너는 의로운 자야. 그 믿음을 보고서 그것을 그의 의로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잘한 거 뭐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았지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걸 보고서 그것을 그의 의로,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첫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 없는데 그렇게 많다는 거다. 하나님은 창조하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해. 언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었대요?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 그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큰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혜죠. 네, 특별한 사랑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걸 그의 의로 인정했어요. 너는 의인이야. 다른 거 다 문제가 안 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의인이야. 그리고서 거기에 대해서 큰 복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땅을 상속받게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로마서 4장. 근데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그게 바울의 로마서 4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잖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믿었어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는 안 봤지만 듣고서 믿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걸 이제 얘기한 겁니다. 믿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지극히 크다. 그게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한 그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겨우 믿다가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또 우리와 함께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떤 것인가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기 1장 20절에서 23절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한번 봐라. 그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한번 잘 봐라. 그게 1장 20절에서 23절.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봐라. 그게 2장 1절에서 10절 조금 더 확장시키면 22절까지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1장 여기 15절부터 2장까지가 다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를 위해서 세 가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물론 첫째 그냥 놔두고 두 번째, 첫째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근데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자. 그것이 1장 20절에서 23절.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보자. 그게 2장, 크게 보면 2장 전체, 우선 먼저 보면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먼저 봅시다. 2장 20절부터입니다. 그냥 한번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첫째,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일을 했었는가? 자, 20절. 그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어요. 활동했어요. 그래서 첫째 어떻게 무슨 일을 했냐? 첫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근데 그걸로 그냥 끝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바로 그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 이 세상의 가장 그 큰 힘은 죽음이에요. 무슨 이 세상에 무슨 큰 그 폭탄이나 이런 거 있다고 해도 죽음은 끝이잖아요. 죽음보다 더 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러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뿐만 아니라 파괴시키고 죽이는 것도 능력이 크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게 예수님을 부활한 다음에 승천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을 앉게 하셨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권자이시잖아요. 창조자이고 주권자이시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게 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앉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좌, 하나님의 우편,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높은 지위, 이런 것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위치에 있게 되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세계의 주권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설명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어요. 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21절이에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 권세자, 능력자, 많은 그 이름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위에 계시다. 이제. 그들 위에 그들이 다 예수님의 주권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위에 모든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위에 있게 하셨다. 여기 또 한 가지 요 말 좀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얘기해요. 물론 대통령도 있고 또 국무총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권세, 주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천사들도
천사들도 그 권세가 다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 지상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보다 위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요런 얘기도 있어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그렇지. 이것은 이 세상은 우리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 오는 세상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라는 것은 모든 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이름을 가짐으로써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오는 세상에 있어서의 모든 존재, 그들 위에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셨는가를 알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그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와 한번 같이 볼까요? 잠깐. 비슷해요.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이만을 품어 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모든 만물이 예수님 주권하에 있게 하셨는데 아직 모든 그 권세가 예수님 앞에 완전하게 아직 복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있지만은 아직 그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있어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북한 같은 데는 기독교 믿으면 죽이잖아. 이렇게 대항하는 세력들이 아직 좀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될 거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대항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어요. 근데 아직 역사의 뜻 가운데 아마도 베드로후서 3장에 의하면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더 있어서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될 때까지. 어쨌든 예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들까지 그리고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그 새로운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세가 다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밑에 있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또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이미. 그게 하나님의 권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서 그의 발은 누구 발이에요? 그의 발은 누구 발? 예수님 발. 예수님 발 밑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대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대항하지 못합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에베소서 4장에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몸은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주신 거예요. 몸이 이제 타락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그렇지, 원래 몸은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몸인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고 지키고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냐? 그 만물 위에, 그러니까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고, 그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 여기 몸이라고 나왔네요.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필요한 것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충만, 그 하나님의 충만 또는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 뭐라고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충만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의 모든 은혜, 모든 필요한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게 채워주시겠어요, 교회를.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함을 가지고 교회가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다. 첫째,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첫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했어요. 두 번째는 그를 하늘에 올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굴복시키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그 얘기는 2장 1절부터 그 10절에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게 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간상 거기까지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에게 하신 거와 비슷해. 우리는 한마디로 그냥 요약해서 얘기하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어. 그것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를 죽은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함께 살리셨다. 한번 같으네요. 네? 그리고 예수님하고 한 거하고 비슷해. 그 다음에 우리를 일으키셨어. 그건 이제 살리신 거하고 비슷하지만은 힘을 주셨다는 얘기야.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일으켜 세웠어. 힘을 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했다. 그렇게 나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2장 한번 잠깐 봅시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으나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까 얘기한 대로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너희를 은혜로 구원받으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너무 친절하시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죄와 죽음 그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게 될 때 우리가 완전하게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요. 구원,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작품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예술 작품. 예술 작품은 그 작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작품이 되었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 감사와 기도에서 왜 감사하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하는 데서 편지를 쓰는
그 주된 목적이 나타나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첫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것들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첫째, 부르심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라 크게 보면 우리 기업의 영광, 또 기업도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를 원해요. 그 능력은 첫째, 예수님에게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온 세계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축복에 속하는, 참여하는 그 영광에 속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아니할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권세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그 소망의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능력과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마치겠습니다.